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양수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수렁에 빠진 당신에게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감기 증세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조금 참아보다가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처방약을 지어 복용할 것입니다. 즉 육체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곧바로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아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마음이 어둡고 짜증, 분노, 걱정, 염려, 낙담, 두려움, 불안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무지하죠. 그래서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면 진통제를 맞고 있습니다. 진통제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담배는 물론이고 게임이나 취미 등으로 파리한 영혼을 달래주고 있는데, 또한 돈을 벌어 쌓아두고 있는 데서 마음의 만족을 찾고 있죠. 그러나 육체의 만족을 채운다 하더라도 영혼까지 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큰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다가 인생과 영혼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에게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도 마음과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양들의 심각한 상태를 외면하고 신앙에 진통제를 주고 있죠. 그 진통제가 바로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 혹은 감정의 격앙을 추구하는 찬양 집회나 통성 기도회,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라는 희망 고문 등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조차도 미혹영이 주는 가짜 신앙의 진통제를 맞고 영적 잠이 든 채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믿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1절이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4장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의 11절을 비롯한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근거는 성경의 잣대는 아닙니다. 자기 확신일 셈이죠. 위에 성경 말씀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즉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믿음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이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미혹영이 속이는 가짜 믿음을 받아들여 영적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영혼이 갈급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과 잔잔한 기쁨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이적으로 삶과 영혼에 드러내리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20절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네 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죄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신학교가 없었으며 지금과 같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학교나 목회제도가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죄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경에 언급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해야겠죠. 그런 잣대로라면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곡시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제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그동안 순종하며 따랐던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그들의 삶과 사역을 찬찬히 살펴보고 자신과 교인들의 삶과 영혼의 상태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신학교를 나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회자들이 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역하다가 죄다 교회 문을 닫는지 알고 계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의 삶과 사역조차 감당하지 못하는데 교인들의 삶과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재산과 시간과 인생이 탈탈 털렸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그동안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당신이 영혼이 건조하고 황폐하며 삶이 고달하고 팍팍하여 살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구해보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능하고 패역한 교회와 무지하고 무기력한 목회자를 믿고 있다면 머지않아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